오늘은 말씀을 시작할 때 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 월드컵에서 세운 기록이 뭔지 아세요? 2006년 월드컵에서 세운 기록. 그러면 제가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세운 기록은 뭐죠? 4강. 여러분 너무나 2002년의 기록은 기억하고 있는데 2006년의 기록은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고요. 근데 2006년에도 기록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정 경기, 월드컵 역사상 원정 경기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의 선수를 불러다가 이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원정을 가서 이긴 최초의 경기라는, 이것도 너무나 귀한데 그 전에 너무나 큰 세계 4강을 가는 큰 역사를 그냥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짜잘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흔히 그런 대접을 받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28장 29장 여기는 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죠. 창세기 28장에 엄청난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나요. 그게 뭐였죠? 들판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일생에도 잊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29장에 딱 가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열심히 달려가 갖고 라반의 동네인 하란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란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간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들판을 보니까 저 멀리 우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건 매우 쉬워요. 왜? 우물이 있는 곳은 당연히 옆에 나무가 있고요, 멀리서 봐도 거긴 마을이라고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달려가던 라반이 야곱이 그거 발견한 거 당연한 거죠. 가보니까 거기서 목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서 야곱이 라반의 이야기를 물어본 거, 이것도 당연한 거죠. 라반 찾으러 왔으니까 라반에 대해서 물어봤죠. 근데 그때 마침 라헬이 등장을 해요.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 우물 아기를 열어주고 그것 때문에 둘이 만나서 사랑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보면 약간 누가 개입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스토리에 보면 우연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흔히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평범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기도를 한 적도 없어요. 너무나 일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오늘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그냥 쓱 넘어가 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쓱 넘어갈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죠.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여기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창세기 28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던 단어예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본즉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도적으로 그 본즉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6절에 25절에 계속해서 본즉 세 번을 넣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28장과 29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장의 주제가 뭐죠? 야곱이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본죽이라는 단어가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썼던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는 거 생각이 버뜩 나요. 요런 비슷한 일이 언제 또 있었죠? 너무 더운 여름날이라 여러분 언제 또 있었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갈 때 이와 매우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보내요. 그죠? 배우자를 찾으러 하란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달려가는데 실제 이유는 뭐죠? 형을 속였기 때문에 죽을까봐 가는 건데, 공식적인 이유는 뭐였는 줄 아세요? 뭐였느냐? 우리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이 지금 도망가면서 가는 공식적인 이유는 결혼이에요. 두 개 똑같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어디였죠? 우물가였어요. 그 오늘 본문의 야곱이 라헬을 만난 장소도 어디죠? 우물가였어요. 많은 학자들이 똑같은 우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란이라는데 우물이 여러 개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요 동일한 우물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4장에서 그 일을 다 마치고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창세기 24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자기의 모든 걸음을 누가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곱에 있어서 이 일도 뭐를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얘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지금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려고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으로 갔던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의 삶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에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고 기적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건 같지만, 모세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 야곱의 삶에서 아주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에, 아주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난 장소가 어디죠? 제단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죠? 하나님이 늘 아담과 산책하던, 아담이 매일같이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서 말하던 그 산책로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성전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요즘 우리는 호렙산이 너무나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지만 모세에게 호렙산은 양을 치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우리를 말하면 직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죠? 성전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때로는 바닷가에서, 어부들은 바닷가에서 부르셨어요. 또 세무서에서 부르셨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부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부끄러워서 매일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셔요. 저기 들판의 꽃들을 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들판의 꽃들을 봐. 들판에 씨 뿌리는 사람을 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들판에 씨 뿌리는 사람을 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진주 장사를 봐. 그 사람이 진주를 어떻게 사는지 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하기를 원했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테이아로 드 샤르댕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시인의 펜, 농부의 곡괭이, 화가의 붓, 여연집 안악내의 바늘 끝에도 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려면, 또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살려면,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아주 작은 것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상과 신앙생활을 아주 분리해버려요.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씻고 오늘 교회 가야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나면, 우리는 교회 같으면 더 빨리 끝나요. 저녁 예배도 없어. 그러니까 한 2시 반쯤 되면 신앙생활 종치는 거예요. 땡땡땡. 이제 나는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경렬 목사가 설교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밖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을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 같아서는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뭘 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헌금 많이 하려고 돈 벌어라 이런 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돼 있는 거지, 이웃에게 베풀려고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오직 기준은 뭐냐? 10분의 1을 내라.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내 영혼이 막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서 일을 할 때는 내 영혼이 자꾸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내 입술이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직장에서 우리가 그 일상적인 용어를 말하면 입술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내 눈이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직장에서 컴퓨터를 쳐다볼 때는 내 눈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을 셀 때는 절대로 내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야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거룩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란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자꾸 떼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내가 주일날 좋았는데 내가 그냥 또 일하러 가는구나. 목사님은 좋겠다. 제가 일할 때 말고 제가 목회만 할 때 목사님은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과 축복으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이 보석을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는지 발견해야 돼요. 사업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걸 발견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몸을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동력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샤워하러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과 동력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자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여기서도 만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도 함께 하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대예요. 내가 주일날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잘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내 머리를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 시야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컴패션에서 누가 그 회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빨리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빨리 볼 수 있을까요? 이경렬 목사가 아니고 거기 있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붙들려 있고 말씀을 잘 묵상하는 그분이 그 직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직장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이고 그 직장은 그분에게 축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신령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교쯤 다닐 때인가 그때 한국에 막 기도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냥 막 새벽에 하고 철야하면 그냥 밤에 한 11시쯤 모여갖고 새벽 4시까지 그냥 기도하고 눈이 뻘개갖고 토요일날 일하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냥 너무나 강력하셔가지고 토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는 중고등학생들을 금요일날 철야기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철야기도를 하다 보니까 청년이 돼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시간이 되면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밤에 가서 기도원에서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요,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기도원을 걸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그 기도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침에 우는 새소리 하나, 들에 피어있는 꽃 하나, 또 거기에 아침에 부는 바람 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요, 오후에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제가 알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들에 핀 꽃을 보라, 이건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삶의 일상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많이 발견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세상에 대한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세상은요, 그냥 신앙생활의 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거리가 아니에요. 세상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훈련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에게 이제 저희 큰 아들이 지난 4주 동안에, 지금 이제 4주 동안 했는데 4주 동안에 식당에서 일을 하잖아요. 밤에 오후에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새벽에 이제 차가 없으니까 제가 새벽에 가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 한 15분간 아들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난 절대로 술을 안 먹겠다. 왜냐하면은 그 식당에 아주 진상 같은 인간들이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술 취하면 자기가 볼 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하고, 아무데나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무례하고. 그래서 자기는 나는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자기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 일은 난 죽어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같이 일하는 형님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대요. 그렇게 진상같이 구는데도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존경스럽대. 근데 자기는 딱 있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 종업원이고 그 사람이 손님이 아니었으면 가삭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우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그 가게의 오너인 형제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걸 느끼면서 당신 지금 있는 종업원들을 참 존경한다 하더라. 그랬더니 이 오너가 주중에 이제 우리 산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큰 아이가 저희한테 말하기를 잘 몰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오너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설교할 때 맨날 죽으라 그런다. 너희 아버지는 설교만 했다 하면 죽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그 말이 맞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다. 그런데 너가 지금 일하는 그 장소가 자아를 죽이기에 최고의 훈련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이가 그걸 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오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게 이해가 된 다음에 머리가 더 굽혀졌대요. 그전에는 얘가 이렇게 굽혀서 인사하는 걸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애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준 거 훈련하는 장소구나. 그러니까 고개가 더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일하는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하는 곳이 나의 신앙의 최고의 훈련장이에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택시 운전하시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젊은 애들이 속 뒤집히게 안 하실까? 그런 마음이 염려가 돼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그 하는 동안 훈련 받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윗사람한테 상사에게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내가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또 훈련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죽으면 여러분들 직장생활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 돈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다시 봐야 해요. 우리가 주일날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좀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대로 가면서 내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그 위에 배를 타고 가면서는 절대로 그 물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서야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의 속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의 시류와 똑같이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일상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 컴패션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스완슨이라는 한 목사님이 6.25 때 종군 목사로 잠깐 한국에 들렸어요. 계속 있은 것도 아니에요. 일반 목회를 하는데 전쟁터의 군인들을 위로하려고 잠깐 왔어요. 그리고 그 잠깐 와 있는 동안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 하나를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 새벽에 이렇게 트럭 소리가 계속 나서 눈을 떠서 가만히 보니까 그 길가에 이런 큰 덩어리들을, 이런 가마니들을 이렇게 차에다 실어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무슨 이 전쟁터에도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조금 일찍이 가서 보니까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 동사한 아이들의 시체였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 가보면 비참한 거 보고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그 비행기가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근데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프로펠러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걸 보여줬는데 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What you gonna do?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그게 막 눌려가지고 미국 가자마자 사람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 보고 코리아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007 가방 같은 데 들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애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스완스 목사님,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점점 번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근데 고아원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분이 교회와 해서 이미 있는 고아원, 교회들에게 돈을 줘서 이 교회들이 고아들을 돌보도록 한 거예요. 그게 한국 컴패션이 생겨서 지금은 전 세계 180만의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그걸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내가 제일 먼저 큰 수혜자가 돼요.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내가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가서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한번 미친 척하고 확 웃어주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큰 수혜자가 될까요? 바로 내가 제일 큰 수혜자가 되죠. 여러분, 운전하는데 앞에 김 여사가 계신 거예요. 이분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분이 끼어들려고 하는데 내가 끼어들게 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기쁠까요? 김 여사가 기쁠까요? 내가 기쁠까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게으름을 피는데 내가 더 성실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기쁠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걸 실천할 때 가장 우리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믿는 분들이 별로 없을 때 많은 경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부인은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교회를 나가는 부인을 누가 핍박해요? 남편이 막 핍박해요. 그러면 부인이 그 핍박을 받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부인은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남편의 신발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자, 누가 그 기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나요? 네,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일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부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아침에 밥을 지으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출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졌어요.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한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고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최근에 깨닫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